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자하고 에바브라 한 사람만 등장하지만 빌레몬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옥중서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23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만이 아니라 24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까지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빌레몬서를 쓸 때에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까지 함께 갇혀 있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가 왜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종 오네시모처럼 어떤 죄를 지어서 갇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봐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에바브라라는 이름은 매력적인 사람 이런 뜻이고,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의 뜻은 최고의 최선의 지도자 이런 뜻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에바브라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 귀한 동역자지요. 아리스다고 역시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귀한 사람을 왜 이제 봤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귀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총 5번 등장을 하는데 그 구절구절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글을 기록합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와 함께 다니는 아리스다고를 대신 잡아갔습니다. 아리스다고를 연극장 한 복판에 딱 세워놓고 그 성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뭘 했겠어요? 온갖 말로 위협하며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리스다고를 데리러 급히 가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립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정도로 아리스다고가 정말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너무나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참 귀하지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면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를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또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했고 성령도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있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으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누렸던 그 두려움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을 텐데 그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또 아리스다고예요. 참 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투옥되고 재판을 받다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실려서 호송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배를 탄 사람도 아리스다고예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또 갇히게 되어지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아리스다고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자청하여 함께 감옥에 들어간 곳이지요. 그런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오늘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말할 때마다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까? 나와 같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곁을 아리스다고가 신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룻기 말씀을 함께 볼 텐데 관계의 혁명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된 룻기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보여줘야 되는 참된 사랑은 또 무엇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하는 사랑. 상황에 따라 사랑하고 안 하고 옆에 있다가 떠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아리스다고 안에서 바로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든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던 때이든지 그를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때이든지 그 때문에 내가 해를 받게 될 것 같은 상황에 있든지 변함이 없어요. 늘 함께 한결같이 그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이 그에게 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가 너무나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그 사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부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노년의 바울의 연약함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그 곁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신의 자유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많은 일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지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것처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틈을 타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바울의 명성을 가로채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자원해서 감옥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필요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변덕스럽습니다. 각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다가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쉽게 버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정말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다가도 더 이상 안 볼 사람처럼 매섭게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잘 나갈 때는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하고 환호하고 지지하고 따르다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만 생각되어지면 비난하고 등지고 버리는 것이지요.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가까이 지냈으면서도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참 매정하고 관계라는 게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을 좀 봐라. 이런 관계 너 지금 맺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노사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청해서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에게 주저하지 않았던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 그의 신실한 모습들,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곁에도, 그리고 제 곁에도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 역시도 사람들에게 에바브라와 아리스다와 같이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묵직한 관계들이 꼭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류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외곽에서 지금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24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그는 굉장히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에 자신의 다락방을 내주었던 여인이고, 그 다락방은 오순절날 성령이 물 붓듯이 교회 위에 부어졌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위하여 장소를 내주기도 하였고, 바로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즐겨 모이던 현장이 바로 마가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과문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마가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 자라났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청년 마가는요, 아무래도 자기 방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과 제자들이 떠나니까 배 홑이불 하나를 벗은 채로 그것만 뒤집어 쓰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는데, 군병 하나가 자기가 뒤집어 쓴 배 홑이불을 딱 잡으니까 그것까지 다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마가인 거예요. 주님을 분명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주님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황급히 도망간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또 쫓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정말 폼나게 이 젊은 청년이 따라갔는데,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려고 하는, 강도들이 곳곳에 버티고 있는 그 산맥을 넘으려고 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또 겁에 질려서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친 것처럼 이번에도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마가 안 데려가겠다고, 쟤는 못 데려간다고 바나바와 심각하게 싸우기까지 합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도 바로 마가였던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마가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지는 몰라도 관계 회복이 일어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 총 4장으로 이루어진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것도 맨 마지막 장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1절,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에 나오는 종 오네시모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네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마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에는 바울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보십시오.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 그 관계 절대로 회복하려고 안 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용서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관계를 깰지언정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은 지키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 아닙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런 어떤 면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감정을 주장해서 살아갑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밑바닥까지 정말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인데 무슨 거기서 자존심이 필요하고 내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상태로 너무 오래 두지 마십시오. 맨 처음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아프지요, 힘이 들지요, 억울하지요. 그래서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두지는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의 강건하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지요.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자신을 먼저 깨뜨려서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깨뜨려서 관계를 회복시켜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서받은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성도의 다름과 차이가 드러나지 않겠냐고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찢어놓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빌레몬서가 기록될 때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놀랍게도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쓰여진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사도의 마음을 다 찢어놓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마인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마가와는 정반대 아닙니까? 마가는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정말 엉터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모습을 보면 정말 근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데마는요, 처음에는 잘 출발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던 순간만 해도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 개인에게도, 바울이라는 사역에도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는 못 갔어요.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난 거예요. 단지 바울 곁을 떠났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곁만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떠났기에 바울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뭔가 집을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다, 마음이 상해서 그 가운데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겼다,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도 떠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곁도 떠나고, 그런 분들은요 안 잊혀집니다. 정말 문득문득 그 얼굴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스스로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목회를 얼마나 못했으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덕이 없으면, 얼마나 흠이 많고 실수가 많으면 그분 마음 하나 잡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게 했을까. 이런 자책 때문에 참 오랫동안 상처로 남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 자리에 쑥 들어가면 주님께서 저 같은 목회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오재호 목사, 나에게도 가룟 유다 있었다.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고, 사도 바울 역시도 오재호 목사, 나에게도 데마가 있었다. 그 어떤 흠도 없으셨던 예수님에게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데마가 있었다면, 저같이 흠 많고 실수 많고 엉터리 같은 목사에게 가룟 유다 데마들 수룩한 거, 여러분 그건 어떠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아무리 가룟 유다와 데마가 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한번 듣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한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를 받으면서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참 많은 사람들은 누가 먼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여기에 늘 관심사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흘러가면서 내가 뭘 이루었고 어디에 도착했고 뭐 성취했고, 그런데 관심이 다 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그걸 언제나 중요히 보는 거예요. 끝까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누가 먼저 도착하고 누가 나중에 도착하는 것은 그분의 기준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속에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의 성실과 충성을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얼마나 빨리, 이런 건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갔는가, 주어진 길을 완주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중간중간 많이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 길 걸어갔는가, 이게 핵심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왔던 그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앞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전심전력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알기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달려가는, 끝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제는 내가 관제와 같이 다 부어졌으니, 제단 위에 부어지는 기름이 마지막 방울까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일평생을 다 쏟아붓고 이제 주님께 부름받을 때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그곳에 가는 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간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유다들을 우린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도 잘 시작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곁에 늘 발견되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함께 이런 고난 저런 고난도 많이 당한 사람이 가룟유다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몸도 마음도 주님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끝까지 못 간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떠난 이유들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곁을 떠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할 만큼 다 했냐? 너 정말 어쩔 수 없었느냐? 그 상황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나도 할 만큼 했다? 아니요, 우리는 정확한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판단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느냐고, 아니라는 것이지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더 하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딱 다시 세우고 그 고비를 넘어가고 그 위기를 또 넘어가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내 양심을 쉽게 합리화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논리와 내 방식이 기준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노라고, 내가 어쩔 수 없었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코에서 호흡이 딱 멈췄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나의 기준이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생각하느냐, 이건 하나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걸음을 끝까지 그 어떤 정황 속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묵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된다. 내가 주어진 길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참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졌을 때도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가던 길을 또 힘내서 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떨리는 발걸음을 보면서 내게 은혜를 또 더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비고비를 넘으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고, 넘어져도 숱하게 다시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길을 완주해내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견인차가 되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고장난 이 차를,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얼마나 반응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마와 같은 사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이겨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거기에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라는 거,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거, 그 분량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2권의 책을 쓰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누가인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누가가 쓴 책이에요. 누가가 안 나와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쓴 성경인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들은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회심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정말 상세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은 감추고 복음은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은 돋보이게 하고. 누가가 언제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합류하여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로마로 압송할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동행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누가가 자기가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길로,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자신도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은연중에 드러낼 뿐이지 자기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진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아파하던 그 순간에 누가만 나와 함께하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 곁을 신실하게 지킨 그의 동역자 누가이지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는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였지만 감옥 안에서 날이 갈수록 쇠약해가는 그 노년의 바울을 누가가 의사로서 섬겨준 거예요. 바울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와 같이 신실한 동역자를 곁에 붙여주어서 자칫 지칠 수 있는 복음 증거 사역에 힘을 더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이 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 옳은 대로 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소견과 이 사람의 소견이 늘 부딪히니까 관계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왕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가운데 다 될 텐데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소견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까.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 속에 저는 새벽에 나가서 저는 늦게나 들어오고 혼자서 집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다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고. 그런데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함께 주님의 모든 자신의 소견을 다 그 앞에 굴복시키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속의 관계들이 얼마나 깊어지겠어요.
둘 다 주님에게만 굴복하려고 하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소견을 꺾어서 굴복하려고 할 때, 그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소견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뭐보다? 주님의 뜻보다도. 그러니까 관계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성의 가치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얼굴을 휙휙 바꾸며 살아가는 이 매정한 시대에 여러분, 누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누가라는 사람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가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다 내려놓고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 자원해서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걸음을 돌려버렸던 그 마가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일평생을 충성스럽게 바울 곁을 지키면서 누가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주인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를 자신의 재물까지 훔쳐서 집에서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다면 이때까지 빌레몬서 강에 다 허투루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도 않으면 관계혁명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 들은 거 다 허투루 들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는 그 구절에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빌레몬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시작하자마자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마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로 빌레몬서를 열고 있는 것이고 은혜로 빌레몬서를 닫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이게 바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되어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가 말하고 있는 그 관계혁명 어떻게 이룰 수 있지요? 내 성품이나 내 결심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을 알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들도 은혜로 대하게 되어지는 거, 바로 거기서부터 관계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상한 마음까지 치유해내면서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모습도 다르게 보면서 긍휼히 여기며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시작하는 은혜예요, 은혜. 물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서 기쁨을 다 뺏어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형제 중에 하나로 다시 받아내고 죽게 하듯이 대하고 이세의 보편적인 경향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쑥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공로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호의,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자격도 안 따지고 조건도 안 보고 공로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딱 부어지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하지요. 나에게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빚진 심령이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내 삶을 그때부터 추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상상하지 못하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관계의 혁명을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무려 4조가 넘는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빚진 심령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넉넉히 능히 용서해 줄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 몸을 다 찢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으시면서 탕감해 준 내 죄값을 고작해야 100데나리온으로 탕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것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무슨 용서가 시작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다시 사랑하는 것이 생각되겠냐고요. 내 죄값은 100데나리온을 생각하고 1000만 원으로 고쳐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죄값은 1만 달란트, 무려 4조가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무슨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냐고, 내가 저 사람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거 아냐고, 이런 말밖에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값이 1만 달란트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들 용서 못 해주겠느냐? 우리 주님의 비유가 바로 그 뜻 아니겠어요? 늘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따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에 빚진 심령,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틀림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하고도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빌레몬서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용서라는 것은 정말 혁명적이고 급진적이고 과격한 용서라고.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 그것처럼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과격한 사랑이 또 어디냐고요. 그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혁명적인 그 사랑 가운데 용서받은 내가 그 가운데 속에 저 사람 하나 용서해줘라, 이게 그렇게 힘이 들어서 마치 일평생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을 것처럼 딱 줄을 그어놓고서 그 가운데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에는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아무리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람 용서해 주고 해도 부족한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은혜로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나도 그 사람을 은혜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모든 관계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8월 중순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14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가운데 속에 우리 청년들하고 6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루 종일 강해를 할 거예요. 예배만 계속 드리는 것이죠. 호세아서 말씀을 지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또 받아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또 받아주고, 아니 돌아오지 않으면 돈 들고 와서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나에게 향해 있다는 거, 그거 아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그분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분께 정말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고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다시 용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 아무 일 없었다는 시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내 곁에서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왜 용서 못 해주겠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몰라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하나 받아낼 만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빌레몬서도요 마지막은 은혜로 끝나고 있어요. 로마서가 16장 가운데 속에 11장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구절절히 교리적 설명해 놓고 12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해라 저건 하지 마라 막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데, 아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만 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1장부터 11장을 가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묵상해야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면 그 은혜 빚진 심령이, 그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그 감각이 그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네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구원해 놓고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 은혜 합당히 살아야지. 왜 합당히 못 사느냐? 다시 은혜를 묵상해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교만하다고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지. 빌레몬서 강해를 마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종 오네시모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얼마든지 형제 중 하나를 받아줄 수 있고, 얼마든지 죽게 하듯 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사랑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면서 그 상처까지 치유해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장황한 말씀하지 말고 은혜로 다시 돌아갑시다. 은혜로. 그러면 신앙생활 모든 거 하는 것들이 너무 내가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이 빌레몬서도 은혜로 마치는 것처럼 우리 빌레몬서 말씀 쭉 다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은혜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은혜에 빚진 심령으로 그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정말 혁명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알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 입에 은혜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로 깊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 속에 내 심령부터 새로워져서 관계까지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우리 찬양합시다. Amazing Grace.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